저희 박수 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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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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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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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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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만세 반성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을 줄 압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은 줄 압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우리 조용히 다시 고백해 볼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푸른바다 나선이 몸,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아울골자, 아굴골자 빙계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우리 3절 한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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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다니시는 회사에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 후배 하나가 있어서 그 후배를 이제 전도 대상자로 삼고 또 오랜 기간 기도를 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며칠 전에는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에는 그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또
또 물질을 또 희생해서 섬기면 또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우리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마음 가운데 또 만났겠죠. 그런데 그 약속 장소에 나온 그 후배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한 첫 마디가 그거래요. 교회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게,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진짜 심하구나. 물론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이 교회 오는 걸 많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겪었을 거예요. 저도 이전에 전도 대상자를 한번 정하고 또 그분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또 사귀는 가운데 이제 이쯤 되면 이만큼 가까워졌으면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 얘기를 딱 시작했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예수 얘기하려면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얘기 듣기를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많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분들보다 더 가슴 아픈 일,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미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지금은 교회를 등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저에게 그분들이 왜 교회를 떠나야 했고 어떤 상처가 있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보다 더 강력하게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죠. 예수 믿으면 내 상황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 아픈 몸이 치유받을 줄 알았는데, 또 예수 믿으면 내 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사업이 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의 앞길이 확 열릴 줄 알았는데, 또 예수 믿으면 내가 만난 이 어려움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그만 믿고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요, 그럼 병도 낫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바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오래 살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죠. 그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죠.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요인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관계적인 거더라고요. 관계적인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때문에 이제 그만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그 심령 안에 아직도 죄의 습성이 있고 그 눈 안에는 들보가 있어요. 내 눈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각이 왜곡되죠. 그죠? 큰 나무가 내 눈 안에 있으니 보이는 것도 다 틀리게 보이고, 또 그렇게 잘못되는 왜곡된 시각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사람을 잣대질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왜 그래? 크리스천들이 왜 그래? 라고 하면 스스로 등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러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무엇을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까? 사랑해 줄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구가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려고 만나는 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떠나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통해서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못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외치셨대요.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르신들이 막 교회로 몰렸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또 어르신들이 하나도 안 나오시더래요. 나중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왜 안 나오십니까 어르신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더니 1원도 안 주더라 그러더래요. 옛날에는 1원도 컸었나 봐요. 구원 준다 그러더니 구원받는다 그러더니 1원도 안 주더라. 그런 무슨 예가 있어요. 근데 구원에, 내가 받을 구원 1원에 초점을 맞추면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여러분 왜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다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상황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낙심하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해보십시오. 상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 구약에서 가장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그렇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어떤 상황적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원래 없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갖고 있다가 사라지면 힘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고름이 나고 기와로 자신을 긁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상황적 어려움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다가왔어요. 그럼 관계적인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문제, 그렇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자기를 힘이 되어지고 위로해 줘야 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이요, 모르는 사람에게 들어도 가슴이 아픈데 내 아내, 내 남편이 그 말을 했다면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죠. 여보, 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 봅시다, 의지합시다가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는 친구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벌을 받지. 그러면 그 관계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상황적인 어려움, 그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에서도 욥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지금 내 상황은 내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시험들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욥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거기에 집중하면 어떠한 상황적인 관계적인 문제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 뽑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가는 곳마다 매를 맞습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혀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배가 부서집니다. 산을 넘다 보면 강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족을 그렇게 사랑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또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로마로 갈 때에도 상황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이고 또 가다 보니까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자식을 무시당한 것이죠. 또 전체적인 사역을 보면 자신의 제자들이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사도 바울의 집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적인 관계적인 어려움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텐데 여기도 얼마나 많은 상황적인 또 관계적인 도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로마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정말 그 2주간의 표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광풍 속에서 2주간 표류를 하고 결국은 한 섬에 걸리게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뭡니까? 멜리데. 지금 말하면 몰타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몰타공화국. 작은 섬. 거기에 이들이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상륙을 했더니 감사한 것은 비가 오고 날이 참해. 환경적으로 도저히 너무나 지금 힘든 환경이죠. 감사하게도 그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사람인가? 라고 원수로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여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도착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불을 피워서 동정을 하고 또 영접하여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감사한 가운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또 감사한 마음이 조금 들려고 그랬더니 오늘 나무를 들어서 불에 던지는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무엇이? 독사가 물어버렸다는 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물라면 그냥 뱀이 물든지. 그냥 뱀이 물어도 서러운데 독사가 물었어요. 또 상황적으로 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살려줬나 싶으니 또 독사가 물고 있더라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관계도 어려워져요.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누구다? 살인자다. 좀 전에 이렇게 반겨주고 영접하더니요, 한순간에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막 사랑해주고 동정해주고 영접해주니 한순간에 우리를 살인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또 이 뱀에서 물려서 죽지 않으니까 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신이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영접해줬다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살인자라고 그랬다가 또 그것도 지나가면 또 신이라 그랬다가 그래서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 믿을 거 아닙니다. 너무나 환경적으로 지금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독사가 뭐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때에 놀랍게도 5절을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독사가 우리가 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독사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그 상황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물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물려고 있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어떤 사람 물려서 가만히 있다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지 마시고 상황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물고 있을 때 떨어버리십시오. 털어내십시오. 거기 물려있지 마십시오. 거기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덤벼도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떨어버리지 못해서, 그죠? 거기에 물려있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지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서럽고 아쉽습니다. 그죠? 광풍을 만나요. 죄수가 됐어요. 그죠? 뱀에게 독사까지 물렸어요. 그러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때에도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네. 좀 전에 막 살인자라 그랬다가 조금에는 신이라 그랬다. 그러나 신이라 그래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이 나를 살인자라고 하든지 남이 나를 신이라고 하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에도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글루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살인자라고 얘기해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신이라고 취향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섬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보블리오에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 죽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시험을 받고 결국 이 보블리오가 그 마을의 최초의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멜리데 섬 모든 섬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풍을 만나고 이 멜리데 섬까지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상황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섬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실까?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사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왜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복잡해지는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사명, 하나님과 나의 관계 거기에 집중하면 상황도 풀리고 사람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가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 그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가 낫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럼 이거는 과거에만 끝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아멘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17절, 18절만 보지 말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안수할 때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러므로 이렇게 했더니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광풍 때문에 이 섬에 왔는데 알고 보니 이 섬을 구원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 때 여러분, 이 멜리데 사람들만 변화됐을까요? 아니에요. 함께 배를 타고 온 273명의 죄수들이 그걸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았을 거예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로마로 함께 갈 때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273명이 넘는 그 죄수들이 다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목격했어요. 우리가 체험했어요. 우리가 봤어요. 그 273명 중에는요, 분명 흉악한 죄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주 극악한 죄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변하면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 극악한 흉악한 죄수가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분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저분 만나고 제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273명이 다 예수 믿고요. 로마에서 함께 간증하고 전도하고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하다가 로마를 보내신다더니 결국은 죄수로 하필이면 이런 죄수를 두고 함께 가게 하는가.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상황도 해결되고 사람도 해결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쁨 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